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좌파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좌파의 이 공산주의 이론들이 틈탈 수 있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흐려지고 강대상이 흐려지니까 그 안에 이 간첩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공산주의의 목소리를 내고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눈을 감아버리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깨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책밖에 도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송봉호와 김동호 여러 목사님들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의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목사님들 말고도 좌파들이 이제는 그냥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문화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문화 안에도 들어오고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사상 자체를 이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좌파들의 공격의 특징인데 이게 저는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좌파의 그 공산주의의 전사들이 그 기독교 문화를 거의 뭐 잠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심리 상담사 또는 카운셀러 또 뭐 CCM 가수,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간 문화적인 영역에 지금 그 침투를 해가지고 그 아주 너는 왜 그래? 이거는 너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다 이 썩어 빠진 자본주의 때문이야. 뭐 이따이 그 가모니설로 이 그 사람의 질투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 여론으로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저도 그 찬양 부르면서 울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 북한을 생각해서 그 지은 노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 노래를 만든 그 가수의 그 뒤를 파보니까 그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퍼부은 저주더라고요. 저주야. 그래서 난 그 노래 절대 안 불러요. 교회에 갔을 때 그 노래 부르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바깥으로 튀쳐나오고 싶더라고. 그래서 난 안 불러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똑같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니.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의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그래서 그 최근에 미국에서 그 책이 나왔더만 예수는 정말 사회주의자였을까? 뭐 이런 책이 나왔는데 난 뭐 교회에서 부목사들한테 수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도 사회주의자였다. 예수님이 무슨 사회주의자예요? 예? 사회주의라는 거는 인간까지도 모든 그 재산권과 그리고 인간이 자주권을 획득하려면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책임져야 자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노예는 왜 노예냐? 내 밥그릇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배급을 김일성이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간식 쪼가리까지도 다 김일성 이름으로 주니까 그 간식 쪼가리나 얻어먹으려고 애들이 그냥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노예죠. 그러니까 이 재산권을 자기가 획득했을 때 자주적인 인간이 될 수가 있고 그 자주적인 인간이 돼야 자기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예수는 사회주의자였다. 예수님이 언제 그 개인의 재산권을 다 가이사가 다 가져가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내고 네 것은 네가 가져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라 그러면서 예수도 사회주의자였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이런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도대체 진짜 신학이 뭔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런 게 너무 안타깝어요. 종애기원에서부터 유물로부터 시작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오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러면서 신학교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주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주체 신학도 나와서 홍동근?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주체 신학 뭐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간첩들이지. 이런 게 너무 충격적인데 최근에도 이 충주에서 간첩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 간첩을 제가 파다 보니까 가장 많이 운동했던 게 뭐 통일 묘목, 밤나무 심기 이런 거랑 여러 가지 100만 그루 보내기 했는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아까 나왔던 그 고영원과 그리고 한미미 그리고 오테레사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그 운동을 탈북자예요, 하고 있더라고요. 탈북자인데 왜 그럴까 이랬는데 보니까 예수전도단을 만들었던 오대원 목사 때 이분들이 뭐 다 영향력을 아니 그 걔 이름이 원래 오테레사가 아니에요. 걔는 원래 박모인데 이름이 그 오대원의 이제 수양딸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몇 가지를 쓰는 거지. 원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었는데 여기 와서 개명을 해가지고 뭐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오대오를 만나가지고 오테레사가 된 거야. 그런데 이 자익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에게 충성할 홍위병들을 체계적으로 키워줘요. 그래서 얘가 여기 와서 촌에서 농사 짓던 애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연에 뭐 강연하는데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다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또 자익들이 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북한을 세우는 무슨 천일기도인가 무슨 백일기도인가 무슨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주체사상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를 막 썼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미국 그 워싱턴 DC에 있는 웨슬리 존 웨슬리 신학을 나왔다고 거기에 뭐 박사과정을 박사까지를 했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논리를 만드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얘가 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강원도인가 어디에다가 무슨 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청주에서 잡힌 간첩이 확실한 간첩인데 이 간첩과 연결돼 있던 게 고영원, 이 한미미 그리고 오테레사, 진짜? 예 그리고 또 이제 한 명의 그 백이천. 근데 이분들이 저번에 그 일본 잡지에서 나왔던 그 간첩 명단에 다 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한미미 씨는 네, YWC의 이 뭐 세계 YWC 부회장인가? 맞습니다. 예. 그 한한상 씨 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위민 크로스 DMZ 그 완전히 그 종북들이에요 그게. 평양에 가서 뭐 김일성 그 생가 뭐 다 참배하고 막 또 여기 와 내려와 가지고 어의사 조치 해체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거 떠들어대든 거기에 주요 인물이에요 그 한미미가. 뭐가 딱 견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그 묘목 심기에 함께하면서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북들이요 이 종북 세력들 얘네들이 왜 북한 돕기를 그렇게 열심히 떠드는지 알아요? 김정은을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북한을 팔아가지고 자기들 돈벌이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영수증 없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채널이 어디냐? 북한 돕기야, 북한 돕기. 영수증이 없잖아, 거기.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북한 그 대북 지원 이거 하던 사람한테 내가 고백을 들었는데 뭐냐면 북한 돕기에 1억이 책정됐다. 네. 이렇게 되면 북한에 얼마가 가느냐? 북한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를 여기서 띄어. 30%를 여기서 띄고 중가운데 또 카운셀링하는 그 팀이 또 30%를 띄어요. 그리고 북한에 가서 또 이 논아 먹는 인간들이 30%를 띄어 먹어. 그리고 실제 사업에 쓰이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이제 대북 지원 이런 데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부자가 돼서 거지들이 대북 지원하면서. 그러니까 이 인간들 눈에는 이 대북 지원이 북한 사람들을 돕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벌이 창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그 남북 대북 지원을 지자체에서도 마음대로 뭐 남북 관계 협력법인가 뭐 이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한다고 9월 달부터 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던따발 위에 올라앉게 된 놈이 누구냐? 임정석인 거예요, 임정석. 임정석이가 그 경문협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임정석이네 그 단체를 통해서 이 대북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오버헤드 뛴다 그래가지고 30%를 뛰겠지. 그러면 앉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떼돈을 버는 거지. 이놈들은요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놈들은 이념 이런 게 아니라 이놈들은 도둑놈들이에요. 이놈들 눈에는 오직 돈 그리고 사치, 향락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온갖 사치와 향락 그다음에 이 돈을 추구하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불쌍한 사람들을 갖다가 낑겨가지고 선전선동을 하고 정말 인간 사기꾼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윤리를 가장 많이 떠들어오는 그 교수가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자기가 평양에 가서 무슨 형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아주 고급 요리를 대접받았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주지육림을 즐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와서 자랑하면 돼요? 그렇게 굶어 죽는 나라에 가서는 그자들이 주지육림을 이렇게 고여 바칠 때
이거는 난 안 먹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거를 내가 듣고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심정으로 나는 여기 있는 기간 동안 밥을 안 먹고 나 물만 먹다 가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해야 우리가 그 사람의 윤리 강의를 내가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온갖 그거를 혜택을 그거를 받고 와서 자랑을 하는 그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윤리의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냐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를 주름 잡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예. 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자들은요, 항상 뭐 말을 정의롭게, 정의, 가만 또 따져보세요. 이자들은 항상 말로 정의, 평화, 그 다음에 인도주의, 복지, 도덕. 도덕은 또 엄청 떠들어요. 그 도덕 떠들는 놈들이 그 더불어민주당에 그 얼마나 성추행범이 많고 얼마나 성폭행범이 많고 아니 성폭행 저지르고 자살한 놈은 그 더불어민주당 그 지자체 단체장들밖에 더 있어요. 예? 자기들은 그렇게 더티하게 살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택동이 얼마나 성적으로 추잡한 인간이었습니까? 스탈린은 안 그랬나요? 김일성은 안 그랬어요? 예? 세상에 여자는 제일 좋아하는 인간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그 김정일이는 어떻게 됐어요? 온갖 호화 파티를 다 맨날 그 호화 파티를 하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그 짓거리를 했다고 그 일본인 요리사가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공산주의자 중에 정말 양심적이고 깨끗한 인간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날도둑들이고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산주의자 그러면 엄청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집단 착각에.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엄청 충격적일 텐데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교수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CCM 가수들이 그렇다는 게 충격적일 텐데 이 땅의 항마음을 벗어서 이거를 네. 정말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고영원 씨가 지은 노래들을 다 조사해서 맞습니다. 그런 노래들은 찬양곡에서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는 죄악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냥 내가 이 고영원 씨 이거 보니까 오대원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더만. 그러니까 오대원을 제가 이 만나가지고. 고영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아실 텐데 예수전도단을 만든 오대원이 이랬다는 건 좀 충격적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오대원을 통해서 고영원이 영향을 받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자기가 좋을 것 같아요. 썼더라고요. 내가 그 어디 보니까 자기가 그 예수전도단 거기에 이제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오대원 목사를 만나면서 자기가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됐고 뭐 그렇게 자기가 썼어요. 자기 고백이야. 그거는 내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DTS나 이 예수전도단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가장 우두머리에 있던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진짜 종북 활동이라고 말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이제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오대원 씨? 네. 오대원 씨가 그랬지. 오대원 씨가 그랬죠. 근데 내가 금방 왔을 때 우리 그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는 그 권사님이신데 네. 우리가 이런 각성이 안 돼 있으니까 오대원이 뭐 했다는 그 무슨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맨날 기도하더라고. 근데 그게 조금 뭐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나는 그때 잘 모르니까 네.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DTS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안 했어요. 나는 DTS도 안 가고. 그래서 뭐 우리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그 종북들이 활개치는 데가 통일 분야거든요. 네. 그리고 이 통일 전문가, 북한 전문가들 속에 정말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왕따 당해 있지. 우리는 뭐 저는 뭐 구구라고 뭐 하여튼간 뭐 그러면서 그 자들이 엄청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구구라고 몰리던 내가 그 자들한테 내가 정말 그 뭐 무슨 집단 린치를 당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그런 인간들하고 나는 같이 난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네.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어야지 인간이지. 그게 양심이 없으면 무슨 개돼지나 똑같이 지금 무슨 사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게 심히 걱정이 되는 게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걱정이 되는 게 이 고영원, 오대원 이러면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2세대들이 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보면 이 CCM 가운데서도 이제 막 일어나는 팀들을 보면 뭐로 주제로 이 찬양을 만들었냐면 세월호를 참사하는 거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걔네들은 네. 그 저기 무당 같은 인간들이에요. 무당 같은 인간들. 뭐 기독교야. 그 CCM 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각성해서 그런 인간들의 그거를 보지 않으면 돼요. 보니까 그 지금 그 대표적으로 그거 활동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에 대해서 실체를 까맣게 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을 지은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네. 누군가는 정리해서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네. 사람들이 찬양을 하나 불러도 정말 올바로 된 찬양을 불러야지. 그 종북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 만든 찬양에 우리의 영혼을 맡긴다면 우리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상으로 신학을 배우느냐 아니면 진짜 말씀과 복음으로 이 진짜 그렇지. 숫자에 써 있느냐를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금은 다시 한번 바로 잡고 나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우리 박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박사님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70년 전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유행이 됐었는데 이 70년이 지난 지금 공산주의가 멸절이 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흐름들이 그 유행들이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기 가운데 이승만 같은 새로운 이 사람들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약간 실제적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준비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얘기하려면 나는 그런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나는 너무 가분한 질문이고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휘년 주빌리 구국 기도회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네. 뭐 70년이면 북한이 망한다고 공산주의가 망한다고 기독교에서 엄청 떠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 주빌리 구국 기도회에도 이 간첩 같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들었어. 맞습니다. 내가 거기 몇 번 가봤다가 내가 너무 네. 놀라가지고 안 갔는데 그래서 뭐 70년이면 공산당이 망한다 그랬는데 70년이 돼가지고 공산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지금 난리버거지를 치고 있고 이 가장 이 공산주의와의 자유와 공산주의와의 그 최대의 그 전투장이었던 이 한반도에서 지금 공산주의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멸망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예? 자유주의가 멸망하게 지금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도 지금 많이 타락했고 문화 막시즘이라는 그 정말 이 은폐된 이 막스주의 때문에 맞습니다. 이 문화 막시즘은 그 고전적 막스주의보다 더 문제도가 많더라고. 고전적 막스주의는 경제만 파탄시켰는데 경제를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고전적 막스주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 막시즘은 완전히 인간 사회를 파멸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가족을 파멸시키고 교회를 파탄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을 지금 파탄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예?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 70년 전에 70 몇 년입니까 그때가 올해가 전쟁 정전 68주년 68주년이니까 올해가 71년 전 그러니까 50년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50년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 공산당과 이 자유와의 전쟁 그 선두에는 이승만이라는 탁월한 반공주의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승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나는 막 너무 절망적에서 속이 상해 죽겠어요 지금. 응? 지금 이번에 이 대선이라는 거는 그냥 대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완전히 정복당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어정쩡한 사람 정권을 연장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저는 공산주의 세력을 바퀴벌레라고 불러요. 이거 바퀴벌레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해요. 이 공산당도 똑같아. 바퀴벌레야. 그래가지고
이 바퀴벌레들을 더 확산시키는, 더 교활한 바퀴벌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최재형 그 감사원장님 아버님이 생전에 그 6.25 전쟁 때 전쟁담 그 말씀하시면서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그 바다를 품은 백두산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지금 지도자로 될 사람은 최재형밖에 없다. 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산주의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공산주의하고 싸울 수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복을 당하느냐, 아니면 뭐 지금 뭐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정복을 당해서 우리가 정말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인으로서의 오늘의 우리의 이 입지를 수호할 수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정신줄 놓고 지금 뭐 대세가 어떻다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내가 아유 난 정말 속상해 죽겠어.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이랑 이렇게 내가 영상 너무 중에도- 가격하게 말하는 거 아니 너무 아닌가? 좋습니다. 네. 아유, 영상 미안해요. 전에도 네. 많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참 이 비전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꽂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비전을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 문화 막시즘이 지금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아까 CCM 이 얘기도 했던 것도 사실은 기독교 문화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넘어서 우리 박사님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뮤지컬이라던가 정말 이 문화 영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이런 비전들을 진짜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제가 감명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인데 좀 있으면 이제 이사를 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권율 장군 집터로 가가지고 행주산성 에서 이제 권율 장군이 대승을 했잖아요. 행주산성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줌마들입니다. 여성들이 행주 치마에다가 그 돌들을 날라가지고 승리했다고. 우리 북한에서 배웠어. 난 여기 와서 안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그 공산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더 물러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워야 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떠들으려면 능라밥상이 잘 돼야 되거든요. 거기는 능라밥상이라고 이름을 안 하고 내가 지금 생각 중에 있는 이름은 능라 좀 약간 섹시하게 능라 F&B 이거 우리 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풋앤 비즈니스래요. 풋앤 비즈니스 아니면 뭐 밥상 능라 F&B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공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김일성에 의해서 빼앗기고 짓밟히고 없어진 사라진 북한의 진짜 전통 고급 음식들을 저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합니다.